할렐루야.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이 저녁에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에 7번의 설교의 제목을 다 어떻게로 시작하는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정말 섬겨야 되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되는지,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한번 정리를 좀 하면서 첫 신앙, 첫 믿음을 회복하는 성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대답할 수는 있습니다. 저를 보고 목사님은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하나님께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바울 사도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런 대답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울 사도만큼 주님을 열정을 가지고 섬긴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순회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한 장소에서 오래 머물면서 목회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의 개척자로서 복음을 들고 어느 도시나 어느 마을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일꾼을 세우고, 그 일꾼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면 교회를 책임질 만한 지도자를 세워놓고 그에게 교회를 맡기고, 자기는 또 다른 복음의 불모지로 가서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또 다시 복음을 전하고, 또 다시 수고하고, 또 다시 애쓰고, 그래서 또 다시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맡기고, 자기는 또 다시 복음의 불모지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장소가 있다면 에베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에는 약 3년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다른 곳에는 잠깐 갔다 왔는데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는 3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특별히 두란노 사원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제자 훈련을 시키고 말씀을 가르쳐서 일꾼을 파송하곤 했습니다. 왜 에베소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을까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당시 소아시아의 거점이 되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거점 도시인 에베소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가르치고 강론하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파송하는 역할을 감당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선택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모두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 사도가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잠시 머물게 되었을 때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서 마지막 석별의 정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석별의 정을 나누면서 내가 에베소에 있을 때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당신들이 아시지 않느냐,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 당신들이 아시지 않느냐, 어떻게 성도를 섬겼는지 당신들이 아시지 않느냐, 자기 섬김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무엇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겸손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모든 겸손으로 교회를 섬기고 모든 겸손으로 성도를 섬겼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겸손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모든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상황 속에서의 겸손입니다. 또 모든 사람을 향한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겸손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지만,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모든 상황 속에서 겸손하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는 대단히 겸손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면 분노를 발생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면 교만기가 작동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또 우리는 어떤 사람 앞에서는 겸손하지만 또 다른 사람 앞에 설 때에 교만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도 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 겸손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을 대하여 겸손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주님을 섬긴다, 겸손하게 성도를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종의 자리에서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섬긴다는 말, 이 서브라고 하는 말은 서번트라고 하는 종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진정한 의미의 섬김은 종의 자리에서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진정한 섬김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종의 자리에서 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종은 주인 앞에서 주인님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사람. 주인이 무엇을 명령하는데 주인님 제 생각에는요, 이러면 벌써 종이 아니에요. 주인이 무엇을 명령하는데 주인님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말하자면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주인이 무엇을 명령하는데 주인님 제 경험을 가지고 말하자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종이란 주인 앞에서 자기의 지식도 자기의 경험도 자기의 생각도 다 내려놓고 주인의 말씀에 예, 아멘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종으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종으로 살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유인으로 살았지 종으로 살지 않았어요. 제가 제 짧은 인생을 돌이켜보면 제가 내 자유가 지극히 제한된 종과 같은 삶을 살았던 때가 언제인가를 돌이켜보면 그래도 내가 33개월 동안 군대 생활했을 때가 제일 내 자유를 제약받았던 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제가 1981년 2월 2일 날 논산훈련소에 입대해서 군대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논산훈련소에 가기 전에 먼저 가는 데가 어디냐면 연무대라고 하는 부대예요. 연무대라고 하는 부대는 신체 검사를 다시 실시하는 부대예요. 신체 검사를 다시 실시해서 합격 도장을 받아야 군복을 지급받고 훈련소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논산훈련소에 가기 전에 연무대라는 부대에 가면 다시 신체 검사를 받거든요. 근데 저는 신체 검사를 받을 때 이제 어렸을 때 혹시 아팠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얘기하라 이렇게 문진을 작성하잖아요. 속이지 말고 다 병력이 있으면 써라.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나는 반신마비를 앓았던 사람이에요. 이건 여러분 앞에 지금 간증할 시간이 없어요. 혹시 다음에 한번 일일 집회라도 초청하면 그때 내가 간증할게요. 제가 한 7, 8살쯤에 반신마비가 돼가지고 한 달 이상 움직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했던 경험을 가진 때가 있어요. 그것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과 같이 고침받은 간증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나를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반신마비를 앓았던 경험이 있다라고 적었어요. 그랬더니 군의관이 저를 보고서는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그러고는 그 고무망치 같은 거로다가 이런 데를 반사신경이 작동하는 데를 때려봐요. 이런 데를 때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무릎을 때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오른쪽을 때리면 다 이게 반응이 돼요. 왼쪽은 하루 종일 때려도 안 올라가요. 왼쪽 팔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오른손은 이게 잘 돼요. 왼손은 이게 잘 안 돼요. 뻑뻑해요. 오른손은요 제가 장지 나와 들어가고 새끼 나와 들어가고 검지 나와 들어가고 엄지 나와 이거 다 여러분 다 되는 거예요. 저는 왼손은 나오려고 하면 지 멋대로 안 나와요. 지금도 이게 온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볼 때는 굉장히 건강해 보이지만 저는 병에 찌꺼기를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제가 이번에 간증 안 해요. 근데 사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병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군의관이 너 안 되겠다. 논산종합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좀 받아라. 그래서 논산종합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았어요.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논산종합병원에서 검진 결과가 군의관 손에 딱 들려 있어요. 난 뭐라고 썼는지 모르지 뭐 의학적인 용어로 쓰니까. 딱 보더니
군의관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해요. 참 이상하다고. 내가 볼 때 넌 건강한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검사 종합검진 결과는 중추신경마비라고 나온다. 지금도 중추신경마비 증세가 있다고 나오니 너 군대 보냈다가 그냥 큰일 날 것 같다고. 에이 모르겠다, 네가 결정해라. 너 군대로 갈래? 집으로 갈래? 여러분 그렇게 물으면 100사람 중에 101명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이 집에 간다 그러지 군대 간다 그러겠어요? 근데 군대 간다고 했던 바보가 여기 있어요. 내가 그 순간 어떤 말씀이 딱 떠올랐냐면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제가 군대 가서 하나님 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하고 왔거든요. 그 기도 부탁한 것 때문에 군대 가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아이 군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군의관이 좋았어, 사나이 중에 사나이네. 그리고 도장을 꽝 찍어가지고 제가 군복을 지급받고 훈련소로 가서 훈련을 받았어요. 제가 얼마나 훈련 받으며 후회했는지 몰라요. 군생활하면서 매 맞으면서 얼마나 많이 후회했는지 몰라요. 이런 바보 같으니 머리를 얼마나 찢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안 가도 되는 군대를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을 군대에서 저에게 베풀어줘요. 평생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이라는 기적들을 저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건 또 내일 또 얘기하도록 하고, 제가 그 연무대라는 부대에 딱 갔을 때 하룻밤을 딱 자고 났더니 아침밥을 먹고 났는데 우리 내무반에 짝대기 4개 달린 병장 하나가 들어와서 이복의 장정들 이렇게 말해요. 아직 신체 검사가 끝나기 전에는 장정이라고 불러요. 신체 검사가 끝나서 군복을 지급받고 군화를 지급받아야 그때부터 군인인 거예요. 신체 검사를 하는 동안에는 장정, 군대 갈 수도 있고 집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양쪽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장정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사람이 병장이 와서 이복의 장정들, 너희들이 아직 군인의 신분을 획득하지 못했지만 군부대 들어와서 어제 들어오면서 군용 열차에서 건빵 한 봉지 먹고 저녁 늦게 들어와서 불어터진 라면 한 그릇 먹고 아침에 된장국까지 먹었어요. 3끼를 먹었는데 어떻게 놀고 먹을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할 일이 있으니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서 갔어요. 우리에게 뭘 시키겠다는 거죠. 연무대 화장실로 데려가더라고요. 연무대 화장실이요 굉장히 컸어요. 그냥 한 달에 수천 명씩 훈련 받고 나가는 그런 훈련소니까 그 연무대 화장실이요 남자들이 소변 볼 수 있는 소변기만 한 7, 80개 이상 쫙 있는 것 같고요. 남자들이 이제 대변을 볼 수 있는 그런 화장실 칸도 한 20개 정도 쫙 있는 것 같았어요. 오늘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이 화장실을 청소하는 거다. 그런데 다 같이 화장실을 청소하자 그러면 그 친구 말이 어떤 놈은 열심히 할 거고 어떤 놈은 농땡이 부릴 거니까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청소구역을 정해주겠다. 그리고는 저에게도 청소구역을 정해준데 저는요 대변을 볼 수 있는 화장실 3칸을 청소하라고 지정을 받았어요. 화장실 3칸 청소하는 게 뭐 그리 어렵겠나. 저에게 주어진 청소도구는 손걸레 하나하고 물걸레 하나하고 빨간색 양동이 하나였어요. 첫 번째 화장실 칸을 탁 열고 들어갔다가 저는 기절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화장실 칸에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똥아리를 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위에 어떤 놈의 구렁이가 또 얹혀 있고 그 위에 또 어떤 놈의 구렁이가 또 얹혀 있는 상태였어요. 그 구렁이가 뭔지 아시겠나요? 우리 학생들은? 밥은 먹고 오셨나요? 그때가 1981년 2월 3일 날이었는데 2월 2일 입대해서 하루 지났으니까 2월 3일 날이었는데 그때 논산이 영하 10도 이상 며칠을 계속됐어요. 그래서 꽁꽁 얼어붙어 있었어요. 꽁꽁 얼어붙어 있는 걸 청소해야 되는데 어떻게 청소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제가 수도가에 가서 물을 양동이에 가득 받아갖고 와서 콱 부었어요. 그런데 그놈이 얼마나 강하게 좌정하고 계신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뛰어가서 수도가에서 양동이에 물을 받아갖고 콱 버렸어요.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달려갔어요. 물을 받아갖고 와서 꽉 뿌렸어요. 꿈쩍도 안 해요. 야, 이걸 어떻게 이놈을 빨리 처치해버리지?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양동이에 물 받는 시간이 한 번 받으려면 최소한 30초 걸리잖아요. 뛰어오면 또 한 번 하려면 한 번에 2, 3분씩 걸린단 말이에요. 3번 왔다 갔다 하니까 벌써 10분쯤 지난 거야. 10분쯤 지났지만 아무런 청소가 진전이 되고 있지 않았어요. 저희들에게 청소를 맡겼던 그 육군 병장이 이만한 짝대기 하나를 들고 휙 돌리면서 다니다가 제가 씨름하고 있는 구렁이 앞으로 왔어요. 그리고는 이 친구가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봐 장정, 너 일로 와봐. 이놈 자식, 너 아직 청소도 못하고 뭐하고 있는 거야? 그러더니 그냥 바로 딱이 한 대가 날라왔어요. 그 당시는 군대 구타가 있을 때, 요즘 군대 구타가 없으니까 부모님도 걱정하지 마세요. 딱이 한 대를 맞고서 팍 쓰러졌어요. 얼마나 세게 맞았. 그 후에 나중에 고무신으로 딱이 맞은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그래도 얼마나 아팠는지 쓰러졌어요. 근데 쓰러졌다가 이게 군대니까 벌떡 일어났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해요. 너 서울놈이지? 청소 못하는 거 보니까 너 서울놈이다. 아주 기가 막히게 알더라고요. 제가 서울에서 자란 사람이거든요. 근데 너 서울놈이지? 청소 못하는 거 보니까 너 틀림없이 서울놈이다. 일로 와, 내가 청소하는 거 가르쳐줄게. 그러더니 제가 씨름하고 있었던 구렁이 앞으로 딱 데려갔어요. 그리고는 내가 하는 대로 따라서 복창한다. 복창이라는 게 뭐냐? 그대로 따라하는 게 복창이에요. 가르치면서 얘기했어요. 이것은 따라해 임마. 이것은 따라해서 똥이 아니고 팥죽이다. 이렇게 따라했어. 그러더니 장정, 팥죽은 손으로 만질 수 있나 없나? 있습니다. 실체. 그 순간 확 앉아가지고 만졌게 안 만졌게요. 한 대 맞아보니까 2대 맞았다간 죽을 것 같이 아팠어요. 그래서 실체. 그리고 탁 앉아서 그놈을 이렇게 밀어내는데 0.5초도 안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양동이에 물을 묻혀가지고 쓱 닦아서 내보내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간 가서도 손으로, 이게 얼마나 능력의 손인지, 맨 양동이를 퍼봐도 꿈쩍도 안 든 거지 이걸 밀어내가 금방 나가더라고. 그리고는 또 그 물걸레로 닦고, 양동이 하나 가지고 3개를 다 닦는데 3분도 안 걸렸어요. 아, 군대는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청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수도가 가서 비누를 뽀글뽀글 거품을 묻혀가지고 깨끗이 닦고 맡으면 똥냄새. 또 비누를 거품을 막 뽀글뽀글해서 하고서 맡으면 똥냄새. 제가 그날 한 30-40번 이상 비누질을 하면서 손을 닦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그 어떤 놈의 채취인지 모르지만 그 놈의 채취가 내 몸에서 계속 붙어 다니는 것 같고 하루 종일 찜찜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녁을 다 먹고 취침하는 시간이 됐어요. 점호가 끝나고 취침! 그래서 누웠어요. 취침! 그러고 누웠는데, 군대에선 취침 그러면 15분 동안은, 사람들이 잠들 동안은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든요. 화장실을 가더라도 15분이 지나야 갈 수 있어요. 취침! 그래서 누웠는데 신학대학교 2학년까지 마치다 간 사람이니까 기도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뭘 감사해서가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저는 어릴 때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제 보통 기도의 전형적인 문구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말문이 탁 막혔어요. 왜냐하면 하나도 안 감사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더 이상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감사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문이 딱 막혔어요. 그리고 제가 마음이 울적한 마음이 들었어요. 군대 와서 하루 만에 이렇게 험한 꼴을 당했는데 이렇게 33개월 거의 3년 동안의 시간을 어떻게 이렇게 지내나, 이건 정말 지옥과 같은 생활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울적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 내 마음속에, 우리가 오늘 새벽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음성은 마음으로 들려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그랬죠. 내 마음속에 느닷없이 이런 생각이 파고들었어요. 광년아, 너 아까 육군 병장이 이것은 똥이 아니고 팥죽이다,
가축은 손으로 만질 수 있나 없나? 예, 있습니다. 실시 하는데 0.5초도 안 돼서 엎드려 순종하는 너의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그런 음성이 딱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속상해서, 하나님, 나 그것 때문에 지금 속상해서 기도가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하루 종일 찝찝하고 냄새가 붙어가는 것 같아서 속상해 죽겠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언제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할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육군 병장의 말에 순종하는 것처럼 0.1초도 안 돼서 실시 그러고 순종해 본 적이 있느냐? 그동안 내가 너한테 일 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느냐? 너는 언제나 내가 너에게 무언 일을 시키려고 그러면 흥정안을 내밀고 타협안을 내밀고 그랬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할게요. 하나님, 내가 내년부터 하면 안 돼요. 다음에 하면 안 돼요. 올해는 바쁘거든요. 올해는 뭐 일이 많거든요. 다 내년부터 할게요. 성가대를 하라 그러면 내년부터 할게요. 다음부터 할게요. 교사를 좀 하라 그러면 지금 올해는 바빠서 안 돼요. 뭐 어쩌고 그러고. 내가 너한테 무엇을 시키려고 할 때 너는 언제나 나한테 흥정안을 내밀고 타협안을 내밀지 않았느냐? 실시하는 명령에 실시 그러고 순종해 본 적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속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정말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기억들이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아, 이 순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순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이런 것들이 계속 지나가는데 거기서 회개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다가 눈물이 터졌어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울적하니까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나중에는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나는데 다 잠들어 있는 시간에 흐느끼며 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군대 그 담요, 덮고 있는 그 담요를 얼굴을 이렇게 뒤집어 썼어요. 뒤집어 쓰고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계속 울면서 기도했어요. 나중에는 통곡하는 울음이 나왔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들이 떠올라서 통곡하는 울음이 나왔어요. 거의 울어야 되는데 울 수가 없어서 나중에는 담요 한 끗을 입에 다 집어넣고 통곡하며 울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마음에 결심한 것을,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실시! 그리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결심했던 순간이 있어요. 바로 그 자리가 종의 자리이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겸손의 자리이고, 그 자리가 진정한 섬김의 자리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섬기셨습니까? 종의 자리에서 종의 마음을 가지고 종의 태도로 주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내가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긴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고 말해요. 바울 사도는 눈물로 섬겼다고 고백을 해요. 어떻게 섬겼다고요? 눈물로 섬겼다고요. 성경의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요, 눈물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권면하고 설교했다는 말씀도 있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도 적별할 때 눈물로 적별했다는 말씀도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섬기는 태도가 가장 아름다운 섬김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때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까? 어느 때 통곡하며 하나님께 울며 회개하며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 요즘 계속 우리 박 목사님과 만나서 식사할 때마다 나누는 이야기가 있어요. 요즘 교회가 옛날 교회 같지 않죠, 목사님? 그런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어요. 목사님, 여기저기 부흥회를 다니시니까 이런저런 교회들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교회를 가도 옛날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걸
나도 느끼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한국교회가 지난 한 10년 동안 15년 동안 너무나 많이 무너져 내렸다고 하는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목사님과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있는 시간이라 저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부흥을 멈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눈물의 영성을 잃어버렸다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목사님, 영성의 척도가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신학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눈물이 영성의 척도가 되어줄 수 있다고 믿는 목사 중에 하나예요. 눈물이 영성의 척도가 되어줄 수 있다, 눈물이 믿음의 척도가 되어줄 수 있다고 믿는 목사 중에 하나예요. 저는 모태신앙의 사람이라서 유치부 때부터 또 초등부 때, 중등부 때, 고등부 때, 청년 때 교회를 거의 빠지지 않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겨왔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생 때만 해도 토요일 날 모이는 토요 집회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토요 집회가 있었고 청년들도 토요 집회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 토요일 날 모이면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우리 기도회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 무슨 프로그램이 많았겠어.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기도회야. 그런데 그 기도회, 그때 예배당은 지금처럼 이렇게 좋고 화려하고 그러지 않았어. 뺑그렇게 중고등학생들이 둘러앉아서 기도하면요, 기도가 끝나고 나면 중고등학생들이 뭘 알겠어. 그 앞에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고 내 자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의 자리에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서 떨어져 있는 것들을 보곤 했어요. 전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랐는데 우리 어머니의 기도의 눈물을 보았어요. 우리 어머니의 기도의 콧물을 보며 자랐어요. 한국교회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어느 교회나 새벽마다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심야 기도 시간마다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었어요. 언제부터인지 한국교회 눈물이 사라졌어요. 새벽 기도 때 우는 사람이 없어요. 심야 기도 때 우는 사람이 없어요. 부서별 모임에서 기도할 때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조금 잘 살게 되었다고, 조금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되었다고 우리가 눈물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한국교회는요, 지금처럼 부자교회가 아니어서 천막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천막으로 치어진 교회, 그냥 가마니 같은 거, 멍석 같은 거 깔고 예배드리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가 은혜를 사모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천막 집회 쫓아다니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곤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부흥 강사들도 교회마다 이렇게 좋은 마이크 시설이 없었어요. 교회마다 이렇게 좋은 마이크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강단에 올라와서 부흥 강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매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강사님의 무엇을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뭐라고 기도했죠? 강사님의 성대를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목사님들은 마이크 없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둘째 날, 셋째 날 때문에 목이 잠겨가지고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강사님의 성대를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를 매 시간마다 기도자들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부흥회 다닐 초창기만 해도 강사님의 성대를 지켜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들으면서 부흥회를 했었어요. 지금은 어느 교회 가도요, 강사님의 성대를 지켜주옵소서라는 기도해주는 교회가 없어요. 지금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마이크를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얘기를 듣고 계셔요? 들려요, 안 들려요? 마이크 없이 얘기해 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얘기를 듣고 계세요? 들려요, 안 들려요? 네? 이 앞에서 들려, 안 들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얘기를 듣고 계셔요? 들려, 안 들려? 안 들리지? 똑같이 해볼게. 사랑하는 여러분, 제 얘기를 듣고 계셔요? 들려, 안 들려요? 마이크만 지켜주시면 문제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이렇게 좋은 시대, 좋은 건물, 좋은 시설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해요. 그래서 한때는 이 마이크 성능과 음향 성능이 좋은 설교자가 된다, 이렇게 강의하는 목사들도 있었어요. 저도 그런 줄 알고 마이크 업데이트하고 마이크 업그레이드하고 음향처를 업그레이드하고 그러는 것이 목회의 성공인 줄 알았던 때도 있었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더라고요.
한국교회가요, 시설이 좋아졌다고 부흥하느냐? 경제적으로 더 잘 살게 되었다고 부흥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한국교회가요, 눈물을 잃었어요. 기도의 눈물을 잃었어요. 감사의 눈물을 잃었어요. 회개의 눈물을 잃어버렸어요. 통곡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보기 힘들어진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저와 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저 쓰러지겠어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시절을 살아왔어요. 그때는 교회마다 눈물이 있었어요. 어느 한 교회만 눈물이 있었는 것이 아니라 교회마다 눈물이 있었어요. 예배 시간마다 눈물이 있었어요. 설교자가 유명하지 않아도 옛날 부흥 강사들, 요즘 부흥 강사에 비하면요,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알지 뭐 신학적으로 올바른 설교를 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 부흥 강사들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요즘 똑똑하고 박사학위 받고 뭐 능력 있고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 설교에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원하기는 이 선한 목자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스펄전 목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스펄전 목사님을 정말 좋아했는데, 이 스펄전 목사님은 항상 그 토요일날 아침 일찍 자기 부인에게 나 이제 설교 준비하러 서재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설교 다 끝나고 나올 때까지 누구도 목사님의 서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통제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사모님한테, 이제 자기 와이프한테 나 지금 설교 준비하러 갑니다. 그리고 자기 서재 들어가면 목사님 설교를 다 마칠 때까지는 어떤 교인이 와도 만나게 하지 않았고, 사모님조차도 그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스펄전 목사가 여보 나 이제 설교 준비하러 갑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설교 준비하러 서재로 들어가셨어요. 서재로 들어갔는데 그날 설교 준비가 늦어지는지 아침 일찍 들어가신 목사님이 점심때가 돼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오후 늦은 시간이 돼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저녁 시간이 돼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침 일찍 들어갔는데 점심시간도 지나고 저녁 시간도 지나고 늦은 저녁인데도 목사님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 마음에 우리 스펄전 목사가 오늘 설교 준비가 어렵고 힘드신가? 설교 준비가 안 되시는가?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너무 시장하시고 너무 허기질 텐데. 그래서 부인이니까 간단한 다과상을 차려가지고 스펄전 목사 설교하는데 갖다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과상을 차려가지고 스펄전 목사가 설교 준비하고 있는 서재의 문을 삐끔 열었어요. 열면서 스펄전 목사님의 사모님은 자기 남편 스펄전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보고 있든지, 아니면 주석서를 읽고 있든지, 아니면 기도하고 있든지, 아니면 원고를 쓰고 있든지 이럴 줄 알았는데,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머리를 감싸지고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지고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스펄전 목사님의 사모님이 아니 여보 어디가 아파요? 어디 머리가 아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 부인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자기 부인 쪽으로 얼굴을 돌리면서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아니 왜 그러냐고, 어디가 아프냐고 그랬더니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 오늘 이 서재에 들어와서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책상 위에 주님의 십자가를 세워놓고 하루 종일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루 종일 십자가를 묵상해도 오늘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가 않아. 하루 종일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루 종일 십자가를 바라봐도
오늘 내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아. 내 마음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뜨거워지지 않고 내 마음, 내 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이 흐르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한 줄의 설교인들 써내려 갈 수 있겠어? 이제 주일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데 나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스폴전 목사님이 통곡하며 우시더랍니다. 저는 그 얘기를 책을 통해서 읽고 있었어요. 책을 통해서 그 얘기를 읽다가 갑자기 책을 덮었어요. 그리고는 제 서재 밑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김광년이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스폴전 목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한 줄의 설교도 쓸 수 없다 그랬는데 스폴전 목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으면 한 줄의 원고도 쓸 수 없다고 괴로워했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아도 뻔뻔스럽게 설교해야 되는 이 김광년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뻔뻔하게 설교하는 이 김광년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통곡하며 울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요,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마음이 답답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요, 아무도 없는 대예배당에 홀로 들어가서 강단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언제까지 바라보냐면요, 가슴이 뜨거워질 때까지. 언제까지 바라보냐면요, 눈에 눈물이 흐를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해서 견딜 수 없는 흐느낌이 올 때까지 통곡하며 울곤 합니다. 그리고 한바탕 십자가를 보며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무엇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기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언젠가 감리교신학대학의 대학원생들 앞에서 강의를 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 여러 강의를 했는데 대학원생들이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은 목사님의 영성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 스스로 영적으로 다운됐다고 느낄 때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들어가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내 가슴이 뜨거워질 때까지, 내 눈에 눈물이 흐를 때까지 십자가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 지났는데 대학원 학생 한 사람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메일이 왔어요. 목사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작은 버릇이 하나 생겼습니다. 십자가 물끄러미 바라보기. 그러고 써서 보냈어요. 길지 않은 메일이었어요. 목사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새로운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십자가 물끄러미 바라보기.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의 문제는 눈물을 잃어버린 데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도 옛날에는 많이 울며 기도했다.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겁니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야 되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따가 여러분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눈물이 흐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할 때 모든 겸손과 눈물로 했고 유대인의 간계로 인한 시험을 참고 인내하며 주님을 섬겼다고 고백해요.
시험을 참고 인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시험을 참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험을 참고 인내하는 마음이 아니면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요즘 우리 한국 교인들의 약점은 뭐냐면요, 너무 시험이 잘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로 시험 들고 저런 일로 시험 들고, 이런 일로 상처받고 저런 일로 상처받고. 바울 사도가 우리처럼 상처받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목숨까지 내놓으며 순교자의 자리에 갈 수가 있었겠어요? 초대교회 주님의 12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자의 반열에 올랐는데 시험 들고 그러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순교자의 반열에 설 수가 있었겠어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시험이 와도, 불과 같은 시험이 와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유대인의 관계로 인한 시험이라 그랬어요. 먼데 사람들을 통한 시험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내 동족, 가장 가까운 내 친척, 가장 가까운 내 가족,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험이 오는 거예요. 나랑 생판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시험이 오면 다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저 사람만은 나를 이해해야 되잖아, 저 사람만은 나를 인정해야 되잖아, 이러는 사람에게 시험이 올 때 우리가 무너지기 쉬운 거예요. 시험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오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1986년 3월 달에 의정부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한국 나이로 28살이고 제가 생일이 좀 늦기 때문에 만 나이로 말하면 26살 때입니다. 26살 때에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 전도사가 돼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아무도 없는 교회, 한 사람도 없는 교회로부터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결혼도 하지 않은 몸이었고 혼자 총각 전도사로서 교회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1년이 되기 전에 어른들이 전도사님 설교 잘하신다고, 내가 무슨 설교를 잘해, 설교 잘하신다고 교인들이 등록하기 시작했어요. 또 그때만 해도 나는 개척교회를 섬기는 사명이 있다 그러면 개척교회를 찾아오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요즘은 개척교회 사람들이 안 와요. 이왕이면 시설 좋은 교회 가서 시설 좋은 교회에서 자기도 대접받기 원해서 희생하는 자리에 잘 안 가려고 하는 풍토가 있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시작하던 1986년 때만 해도 나는 개척교회를 섬기는 사명이 있다고 개척교회를 찾아와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맙게도. 그리고 제가 어린이 부흥사를 나가고 학생부 부흥, 청소년 부흥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년이 되기 전에 100명도 넘게 모였어요. 26살짜리 전도사가 목회하는데 1년도 되기 전에 100명도 넘게 모였어요. 여선교회가 조직되고 남선교회가 조직되고 청장년회가 조직되고 성가대가 조직되고 유치부가 생기고 어린이부가 생기고 학생부가 생기고 청년부가 생기고.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저는 그때 내가 이러다 조용기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도 했어요. 제가 3월 달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8월 달에 한 5개월쯤 지난 다음에 성경학교를 처음으로 개척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본교회, 우이감리교회가 본교회인데 본교회에서 교사 5명 꼬가지고 교사 5명 지원받아가지고 성경학교를 했는데 그때 8월 달에 성경학교를 하면서 한 300명 정도 어린이가 모였어요. 조그만 지하 34평이니까 요 강대상 요 정도만, 요만큼밖에 안 돼요. 요만큼밖에 안 되는 공간에 300명이 모인 거예요. 이 300명을 애들을 바글바글 앉혀놓는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할 자리가 없어. 설교자가 설 자리가 없어. 용서하시고. 그래서 제가 강대상까지 다 교인들 불러 모아놓고 애들 불러 모아놓고 신발 벗고 여기 위에 올라가서 요 자리밖에 자리가 없었어. 요 자리에서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이러고 설교를 했어요. 요거 하나 흉내 내려고 괜히 신발 벗었네. 그리고 목회를 했는데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년 6개월쯤 지났을 때 교인들 사이에 싸움이 생겼어요. 여선교 회장파와 여선교 회장을 싫어하는 사람들 사이에 나눔이 있고 다툼이 생겼어요. 그때는 나이가 28살 때였기 때문에, 한국 나이로 28살 때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다뤄야 되는지조차 목회적인 마음, 기술조차도 없었어요. 정보도 없었고, 결국 교인들의 싸움이 깊어지기 시작했고, 나중에 그게 다 담임 전도사 책임으로 오더라고요. 그런 싸움을 겪으면서 나갈 사람 나가고 떨어질 사람 떨어져서 한 20명 남고 다 떨어졌어요. 100여 명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20, 30명으로 뚝 떨어지니까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든지, 야, 내가 무슨 조용기냐, 야, 나는 나 같은 사람 정말 목회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목회해도 될까?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양들조차 지키지 못하는 목자가 무슨 목자일까? 이런 자괴감이 들어서 목회의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러는 시간에도 내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됐고,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의정부에 있는 친구 목사 한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김 목사님 오늘 뭐 해요? 아, 오늘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개척교회니까 뭐 신방할 사람도 별로 많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김 목사님 그럼 오늘 나랑 밤이나 따러 갑시다. 아, 예, 그러시죠. 그 밤을 따러 가게 됐어요. 김 목사님 집에 가만 계세요. 내가 김 목사님 모시러 갈게. 그리고 그 친구가 우리 아파트 앞으로 와서 저를 태워가지고 밤 따러 가게 돼. 그래서 제가 차에 타자마자 목사님, 정 목사님 어디로 밤 따러 가요? 그랬더니 이 정 목사라고 하는 분이, 아, 그냥 묻지 말고 따라오세요. 밤 많은 데로 갈 테니까 묻지 말고 따라오세요. 아, 예. 그리고 따라갔어요. 의정부 시내를 벗어나서 송추로 가는 거예요. 아니, 송추로 와서 밤 따기로 했으니, 아, 이 사람아 묻지 말고 따라오라니까 왜 자꾸만 물어? 내가 그때까지 묻지마 관광에 대해서는 조금 들은 바가 있지만 묻지마 밤 따기가 있다는 얘기는 들은 바가 없었어요. 묻지 말라는 거예요. 저한테 핀잔을 주면서 내가 밤 많은 데로 데려갈 테니까 묻지마, 어디로 가든지 묻지 말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알았어. 그리고 이제 따라가는데 송추에서 산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첩첩산중, 이쪽도 산, 나무 그냥 빽빽한 산이고 이쪽도 빽빽한 나무 산이에요. 그냥 마지막 막다른 골목으로 가고 있는데 저쪽에 굉장히 크고 화려한 집이 하나 나왔어요. 아니, 정 목사님 저 집으로 가서 밤 따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 정 목사가 그제서야 얘기했어요. 김 목사님, 나 흉보지 말아요. 저기 있는 저 절이 절이었어요. 저 절의 주지 스님이 우리 고종 사촌 형님이 주지 스님으로 있는 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고모의 아들이 그 송추 어느 절의 주지 스님이었어요. 여러분, 목사 친척들이라고 다 예수 믿으라는 법은 없잖아. 목사 친척 중에도 이제 스님이 있었던 거지. 근데 그 스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정 목사, 우리가 어렸을 땐 매일같이 같이 놀았는데, 매일같이 놀러 다니고 그랬는데, 당신은 목사가 되고 나는 중이 되고 나니까 만날 일도 없고 서로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이러다가 원수 되겠다. 우리 친척끼리 원수 되겠다. 우리 절에 밤이 많이 잘 익었으니까 좀 시간 좀 내서 밤 좀 따라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 목사라는 사람이 아무리 고종 사촌 형님이 주지 스님으로 있는 절이라고 할지라도 절에 밤 따라가는데 혼자 오기는 찜찜하더래. 절에 밤 따라가면서 혼자 가기가 찜찜해서 당신 하나 붙여가지고 온 거니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잠만 말고 같이 들어가서 밤 따자는 거예요. 거기까지 왔으니 뭐 차를 가져간 것도 그분 차를 타고 왔으니 어떻게 돌아올 길도 없고. 그래, 알았어. 그리고는 그 절 안으로 쓱 들어갔어요. 쓱 들어갔더니 대문 통과하자마자 넓은 마당이 나오더라고요. 넓은 마당이 나오는데 그 주지 스님이요,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불교계를 대표해서 연부를 외웠던 아주 조계종에서 아주 유명한 스님 가운데 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 목사가 내가 우리 친구 목사 한 사람을 데리고 밤 따러 가겠습니다라고 미리 얘기해 놨던 모양이에요.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삐삐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인데
몇 시쯤 갈게요 라고 아마 얘기는 해놨던 모양이었죠. 일반 전화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올 때쯤 되니까 주지 스님이 마당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자기 동생 차가 딱 들어오니까 운전석 있는 쪽이 아니라 조수석 내가 있는 쪽으로 딱 오셔서 문을 촥, 주지 스님이 문 열어주는 그 차 타봤어? 그 주지 스님이 문을 촥 열어주시면서 저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 사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저는 기독교 집안에 자랐기 때문에 스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스님의 인사를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딱 내리자마자 우리 사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거를 이래요. 근데 제가 스님의 인사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말이죠. 순간 저는 이렇게 인사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제가 왜 그 사람을 따라서 손을 비볐는지는 지금도 알 수 얼떨결에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다시 그런 게가 있으면 아멘 할렐루야 이랬어야 되는데 내가 그분 스님이 나와서 나를 영접할 줄도 모르고 있었고 갑자기 스님이 우리 사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러는데 나도 내리면서 아멘 할렐루야 이러고 인사해요. 이게 제가 실수했던 경험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수지 스님이 그동안 목회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목회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우리 사찰에 오셨으니 하루 종일 좀 좋은 공기도 마시시고 밤도 마음껏 따시고 사찰 밥도 좀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좀 쉬시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스님도 목사가 수고하는 걸 알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목사님이 수고하는 걸 몰라. 교인들이 아니 목사님은 뭐 하는 게 뭐가 있어, 주일날 설교 한 번 하면 끝이지, 그런 사람도 있어. 교인들이 사모님이 수고하는 걸 몰라. 교인들이 우리 부목사님들이 수고하시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스님도 알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의 수고를 알아주는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님의 수고를 알아주는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도와서 헌신하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 부교육자들의 수고를 알아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스님께서 제가 같이 있으면 불편하실 테니까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밤을 마음껏 하십시오. 오늘 우리 사찰에 그 사찰 신도들이 한 사람도 오는 사람이 없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마음껏 밤을 따세요. 이렇게 말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그 정 목사라고 하는 친구 목사가 같은 학교 출신은 아니었어요. 정 목사라는 친구 목사가 김 목사 일로 와, 나랑 밤 따라가자. 밤 많은 동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나한테 얘기해요. 김 목사 서울 사람이지? 밤 안 따봤지? 이게 어디서 들었던 비슷한 말인데 또 듣는 거예요. 평생 그 소리 듣는 거예요. 당신 서울 사람이지? 밤 많이 안 따봤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리고는 알았어. 서울 사람들은 이게 불리한 게 엄청 많아요. 그런 일들을 잘 못 해봐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밤을 따는데 보니까 일단 요만한 작대기들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요만한 작대기들을 많이 만들어요. 밤 따기 전에. 그리고 긴 장대도 어디서 하나 구해오더라고요. 긴 장대도. 그래서 장대로 후려쳐가지고 아람 떨어지면 죽기도 하고 까기도 하고, 또 요만한 작대기를 어떻게 합니까? 던지죠. 던져서 밤을 따기도 하고. 그렇게만 있는 줄 알았더니 어떤 때는 돌멩이를 던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큰 돌멩이를 들고 와서, 이만한 돌멩이를 들고 와서 어떻게 하죠? 다 해보셨죠? 이만한 돌멩이를 들고 와서 밤 밑둥을 찍기도 해요. 밤 밑둥을 쾅쾅 찍으면 이 밤이 밑둥부터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아람 벌어진 것이 두두둑 떨어져요. 그럼 가서 까고 줍고 찔리기도 하고, 우리가 이 밤을 많이 따야 불교인들이 덜 온다. 이 사명을 가지고 완전 내가 우리 둘이서 아주 목숨 걸고 밤을 땄는데 하루 종일.
아무도 없으니까. 아주 둘이서 그냥 이 땅은 내 땅이다 그러고 그냥 밤을 열심히 따고 그 사찰에서 점심도 먹고 저녁까지 먹고 뭐 친구 형님 댁이니까 친구 형님 댁에서 집이 얼마나 큰지 그 집에서 밥을 2끼나 먹고 그리고는 밤을 따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절반씩 뚝 나눠가지고 한 사람당 1~2말씩 밤을 나눠서 가지고 오는데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더라고요. 아, 밥만 많이 따도 이게 기쁨이 충만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밥까지 다 먹고 왔으니까 집에 와서 잠깐 씻고 그리고는 일찍 하루 종일 돌멩이 던지고 놀았더니 피곤해요. 그래서 일찍 잠자리에 들자 그러고 누웠어요. 누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시작했어요. 무엇이 감사해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제 기도 습관이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먼저 선포하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왜 기도가 안 될까요? 똥 만진 것도 아닌데 왜 기도가 안 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눈을 감았는데 하루 종일 밤을 따고 놀아서 그런지 밤나무가 막 여기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작대기가 날아다니고 돌멩이가 날아다니는 게 그냥 하루 종일 그것만 보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루 종일 화투한 사람은요, 화투한 사람, 카드한 사람은 눈 감으면 화투가 보이고 카드가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하루 종일 고스톱 쳐봐요. 눈만 감으면 고스톱이 보인다니까. 하루 종일 게임한 학생들 해서 게임하고 놀잖아요. 눈 감아도 게임 영상이 계속 스쳐 지나간다니까. 뭘 보느냐가 중요한데 하루 종일 밤을 따며 놀았으니까 눈을 감았는데 밤이 계속 보이고 밤나무가 보이고 작대기가 날아다니고 돌멩이가 날아다니고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김 목사야, 어떤 나무가 작대기로 막고 있느냐, 어떤 나무가 돌로 막고 있느냐, 다 그 말이 들려요. 어떤 나무가 작대기로 막고 있느냐, 어떤 나무가 돌로 막고 있느냐. 근데 그 순간 제가 나도 모르게 열매 많은 나무가요, 열매 있는 나무가요, 주님 열매 있는 나무가 돌로 막고 있어요. 열매 있는 나무가 작대기로 막고 있어요.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다가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주님, 열매 있는 나무가 돌로 맞아요. 열매 맺힌 밤나무가 작대기로 막고 있어요. 열매가 없는 나무는 맞을 일도 없고 돌이 날아올 일도 없고 작대기가 날아올 일도 없는데 열매를 맺고 나니까 작대기가 날아와요. 돌이 날아. 그때 제가 교인들이 많이 모였다가 떠나간 상처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앞으로 수십 년 목회하는 동안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으려면 얼마나 더 많이 작대기로 맞아야 될까요? 얼마나 더 많이 돌로 맞아야 될까요? 하나님, 작대기가 날아올 때마다, 돌이 날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고 있구나 생각하며 인내하며 이기게 해주세요. 인내하며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오늘 왜 마음 따라가게 하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계속한다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다 칭찬해주고 다 인정해주고 다 존경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생겨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우리를 알아주지 못하고 깎아내리는 사람들의 말소리가, 시기하는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교회 일하면서 욕을 먹냐, 안 하고 말지. 여러분, 그래서 교회 일 안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근데
내가 왜 하나님 일하면서 욕을 먹어? 내가 왜 하나님 일하면서 오해를 받아? 안 하면, 교회 일 안 하면 되지. 성가대 안 하면 되지. 교사 안 하면 되지. 주방 봉사 안 하면 되지. 전도 안 하면 되지.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사탄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할까? 사탄이 기뻐할까? 너무나 명백하게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기뻐하는 소리예요.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소리예요. 사탄은 우리들 하여금 넘어지게 하려고, 쓰러지게 하려고, 끝까지 전진하지 못하게 하려고. 왜 욕먹으면서 하나님 일하냐? 왜 욕먹는데 교회 일하냐? 안 하면 그뿐이지. 이렇게 우리에게 자꾸 충동질을 해요. 성령은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명령하세요. 바울 사도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내가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과 환난과 매임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리라고 말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옥에 갇히는 한이 있어도,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과 핍박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또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께서 내가 명하신 사명, 곧 주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까지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민이라고 말해요. 왜 이 세상에서의 영광만 얻으려고 하세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종교감리교회 신학생으로 1학년, 2학년 때 봉사하다가 군대를 가게 됐어요. 종교감리교회를 갔는데, 종교감리교회에서 1부, 2부, 3부, 2부 예배까지 마치고 3부 예배까지 마치고서 또 점심 먹고 나면 성경 공부를 했어요. 권호서 목사님이 그 당시 교육 목사님인데, 권호서 목사님과 베델 성서연구 공부를 했어요. 그 공부가 끝나면 오후 4시쯤 돼요. 4시쯤 되는데 오후 5시 반부터 또 저녁 예배 성가대를 서야 됐어요. 그러니까 4시에 끝나면 5시 반까지 딱 1시간 남짓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교사들은 그때 차를 마시러 가거나 다방에, 그때 커피숍이 없어요. 다방에 가거나 뭐 그럴 때인데, 제가 그 시간에 이렇게 교회를 지나다니는데 교사들이 쓰는 교사실을 보게 됐어요. 그 교사실을 보니까 교사실이 너무너무나 지저분한 거예요. 쓰레기들이 널려있고 과자 부스러기가 널려있고 책상 의자는 막 쓰러져 있고, 제 마음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사실 청소 좀 하는 사람이 없을까? 우리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성가대 자리가 비었네. 성가대 하는 사람이 없을까? 여러분, 그때 성가대 하는 사람이 없을까? 그때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네가 성가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교사실 지나가면서 교사실이 너무나 지저분한 것을 보면서, 교사, 그 당시에 종교교회 79년도 80년도 종교교회 교사가 60명이었어요. 그 당시 종교교회 교사가 60명인데 교사실 청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 순간 저는 그것을 발견한 저보고 하나님이 네가 교사실 청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로 들렸어요. 하나님,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종교교회에서 2년 동안 있는 동안에 주일마다 교사실 청소를 했어요. 제가 교사실 청소를 막 하고 있잖아요. 먼저 빗자루로 쓸고, 먼저 이제 의자를 갖다가 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빗자루로 쓸고, 그 다음에 물걸레로 청소하고, 다시 의자를 밑으로 내려서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했어요. 1시간쯤 걸려요. 그런데 교사실 청소를 제가 하고 있으면요, 교사들이 지나가다가 김광현 선생 교사실 청소해? 뭐하러 교사실 청소해? 우리 관리 권사님 계신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관리 권사님 계신데 뭐하러 청소해? 물론 종교교회 관리 권사님 그땐 계셨지. 근데 관리 권사님이 교사실 청소하면서 교사들을 얼마나 욕했을까? 자기들이 쓰는 방도 청소도 못하면서 누굴 가르친다는 거야? 이 소리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교사실 청소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김광현 선생님 교사실 청소 뭐하러 해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나가는 교사들도 있어. 김광현 선생님 교사실 청소하세요? 내가 같이 도와줄게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오히려 교사실 청소하는 나를 하지 말라고 끄집어 내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때 내가 대학교 2학년 때야.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제가 청소하고 있던 빗자루를 갖다가 휙 집어던졌어요. 용서하세요. 에이씨, 나도 안 해. 내가 이거 왜 나도 안 해. 확 집어던졌어요. 그리고 집어던지고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했는데 제 마음속에 누가 너한테 이거 안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 적 있냐? 없지 않았냐? 네가 스스로 마음에 결단하면서 교사실 청소 시작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일어나서 다시 교사실 청소해야지. 내가 지면 안 되지. 지면 안 되지.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불렀던 찬송가가 있어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고 주 복음 전하리 2절 부를게요.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던 모든 일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권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제가 2절을 부르면서요 내 고생하던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그 교사실 청소가 무슨 고생이라고 대학교 2학년 때의 마음속에는 그게 고생하던 일처럼 느껴졌나 봐요. 내 고생하던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그럼 됐지 이러면서 다시 일어나서 찬송가를 불러가면서 교사실 청소를 군대 가기 전까지 했어요. 군대 간다 그러니까 교사들이 롤링페이퍼를 써주더라고요. 롤링페이퍼를 써주는데 너무나 많은 교사들이 이렇게 썼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사실 청소를 도맡아 하는 김광현 선생님의 모습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입니다. 교사실 청소를 도맡아 하는 당신의 모습을 보니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런 문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난 그것으로 만족했어요. 하나님이 아시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 만만하지 않아요. 주님을 섬긴다는 거 만만하지 않아요. 교회학교 교사로 섬긴다는 거 만만하지 않아요. 성가대원으로 섬기는 거 만만하지 않아요. 찬양대원으로 섬기는 거 만만하지 않아요. 속장으로 인도자로 섬기는 거 만만하지 않아요. 장로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 만만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게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시험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주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섬기면 좋겠어요? 모든 겸손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을 대하여 종의 자리에서 종의 마음을 가지고 종의 자세로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주님을 섬기면 좋겠어요? 눈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눈에 눈물을 회복시켜 주세요. 내 가슴이 뜨거워지게 해주세요. 내 가슴이 불타오르게 해주세요. 불타오르는 심정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주님을 섬기면 좋을까요? 시험을 참고 인내하며 주님을 섬기는 선한 목적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결단 찬송 하나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하시고, 내일 새벽에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까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